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영적 구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는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한강에 있는 난지 한강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제 가족들과 수영장에 가게 되어졌는데 가보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과 많이 마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였는데, 아직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깊은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또 물을 많이 먹지 않도록 지켜주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땡볕이었고 그늘이 없었고 또 아이들의 에너지가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에너지를 잘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그 수영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그 땡볕에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혹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 지켜보는 것,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조대원들의 모습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어떤 멘트를 하냐면, 먼저 첫 번째는 다이빙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난간에 앉지 마세요. 그리고 모자를 꼭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위험한 행동들은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멘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물놀이가 재미있을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를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잠깐 스쳐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생명을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TV를 보면 감동적인 어떤 뉴스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는 그런 구조대원이나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또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아직까지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와 또 사랑과 희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렇듯 생명을 구조하는 일, 너무나도 가치 있고 숭고하고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그 일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또 전도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였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는 영적 구조대라고 비유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구조대원으로서 날마다 살아갔던 그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야말로 영적 구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 가운데 그들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명인데 지금 누가는 빌립보 지방에 머물고 있고 이제 감옥에서 방금 출소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지금 이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지금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떠나서 서남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암비볼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약 한 50km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서남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또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채찍에 찍혔고 고름이 났고 피를 흘렸습니다. 자기의 몸은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나온 바울과 실라는 저 같았으면 치료를 받거나 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전도 여행을 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처투성의 몸을 이끌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는데 그 지역은 너무나도 지형적으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늪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늪은 지금 모기들이 참 많았고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정말 창궐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은 지형이 산악지역으로 구조되어져 있어서 그 언덕이 많았던 곳입니다. 자기의 몸이 좋은 상황임에도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쁜 숨을 내몰아쉬면서 그 늪과 그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결국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산 언덕에서 바라보니까 저 멀리로는 데살로니가만 해변이 보이면서 그 정면에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2917m가 되어지는 올림포스 산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산 언덕에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참 저 해변이 아름답게 보인다. 저 만년설로 뒤덮인 올림포스 산이 정말 궁금했는데 내가 저 산을 바라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 올림포스 산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올림포스 산에 그 많은 신화에 나왔던 신들이 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최고 신인 제우스의 왕자도 그 산속에 있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산을 영험하게 느끼면서 또한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갔더라는 것이죠. 그의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까지 그 언덕을 향하여서 그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영적인 구조대가 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전도지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덕에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 경치에 심취되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면서 그 우상과 그 신화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할 터인데 복음을 증거할 터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곳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한 복음의 사명감을 느끼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영적인 구조대의 모습을 가지고 그 지역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또한 영적인 구조대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좋은 영적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글씨 관례는 습관 혹은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서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가 훈련한 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에 걸쳐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새벽이 되면 알람을 켜지 않아도 4시 50분 되면 눈이 떠진다라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사모함이 있든 아니면 반강제적이든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눈이 떠지는 것이죠. 또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잠을 일찍 자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에게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살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시는 분이 있고 성경을 펼쳐서 보시는 분이 있고 혹은 커피를 드시는 분이 있고 혹 눈을 뜨자마자 담배를 태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자기 습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습관을 보니까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2가지가 나오는데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먼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이제 안식일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강변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기도하는 습관, 또한 봉사하는 습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습관, 이 좋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된 사귐과 깊은 교제가 충만한 우리 모든 내수동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번째 습관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습관처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답게, 또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답게, 여자들을 만나면 여자답게, 상전을 만나게 되면 상전답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눈높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능력을, 습관을, 훈련을 갖췄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습관, 훈련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전반기 전도학교를 이제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수동교에서도 전도학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많은 교재를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학교를 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도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훈련되어지지 않고 습관되지 않으니까 다시 재교육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머리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 입술로 그것을 전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몰랐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었고 훈련이 제대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러한 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정말 영적으로 구조대원으로서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조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습관이 훈련이 잘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구조대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내소동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에피테토스라는 사람이 바로 습관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모든 습관은 노력에 의해 굳어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굳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걷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잘 달리기 위해서는 많이 달려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잘 읽으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그 습관을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습관을 차츰차츰 쇠퇴시키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점점점 그 습관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습관은 사라진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열흘 이상 잠만 잔 사람이 있다라면 갑자기 걸으면 발이 매우 약해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하면서 당신이 어떤 습관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자주 많이 되풀이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많이 되풀이하면 그것이 기도의 습관이든 전도의 습관이든 주일 성수를 하는 습관이든 자연스럽게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습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나의 열정을 거기에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보려고 또한 내가 정말 영적으로 더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면 그 잠깐의 시간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많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이 대단하여서가 아니라 날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와서 자주 많이 말씀의 훈련을 받았고 기도의 훈련을 받았고 또한 전도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바로 영적인 구조대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는 위대한 인물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난관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은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진정한 구원자이시라면 그분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당신 자신이 반드시 그 죽음의 형벌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대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자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까지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냥 바울과 실라의 어떤 추종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팬클럽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실라처럼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결단했던 것입니다.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또한 타인을 사랑하면서 관대하면서 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우리 새벽 기도회 가운데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헬라인들과 이 귀부인들이 그냥 바울과 실라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은 그렇게 결단한 것이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귀부인들이었고 상류층에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며 복음대로 살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강론할 때,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 이런 반응들과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에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시기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랍비나 아니면 회당장이나 누구든지 구약 성경을 펼쳐서 두루마기를 펼쳐서 그 말씀을 강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구약 성경을 그 율법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그 일행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들을 따랐다라고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전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기들이 거짓말을 한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어진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얄밉고 그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냥 소동이 아닙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으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들을 동원해서 그 바울 일행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바울 일행들이 가이사 황제의 명을 어겼다라고 거짓과 술수와 모함을 만들어서 고소까지 하면서 그 바울과 또한 그 일행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까지 또 많은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반대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시기하여서 오히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였고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이제 바울과 신뢰 일행들이 쫓기게 되어지니까 이제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 바울 일행들을 환대합니다. 숨겨줍니다. 그 어떤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져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그 조폭들이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들을 내놓으라고 이제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8절과 9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들이 있는 것을 이제 듣게 되어서 잡으러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숨겨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고소하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야손과 그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그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석금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돈의 의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보석금이라는 것은 바로 각서, 서약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서약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바울 일행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넘기겠다라는 각서입니다. 서약서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제 더 이상은 도와주지 않겠다. 혹시 찾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꼭 고발하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약하고 얼마나 나쁜 모습입니까? 그래서 야손은, 그 일행들은 그 각서, 서약서를 쓰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손 또한, 그 많은 사람들 또한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그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회유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그 사람들이 억압을 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서약서를 썼든지 또한 진실로 그 서약서를 썼든지 그 보석금을 내고 각서와 서약서를 쓰고 다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동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훗날 데살로니가 2장 18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세 번 데살로니가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려고 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 보석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간다라고 하면 그 야손과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거나 아니면 그 소동이 일어난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쉽사리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난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난관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들과 또한 많은 귀부인들과 많은 형제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것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난관일 것입니다. 특별히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보석금까지 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은 바로 난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과 그 야손을 비롯하여서 그 많은 형제들은 그 난관들을 이겨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부딪혀야 할 난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난관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겨내야 할 줄 아는 지혜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할 때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친척이라는 단어는 나의 친척이라는 단어는 동족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동족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느꼈던 것입니다. 본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아들이고 난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당한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기억에 남았던 것이죠. 너무나도 고마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로마서 16장 21절 가운데 이렇게 야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야손이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먼저 우리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시 디모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동족, 친척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야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야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를 기억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어떤 역경과 난관을 이겨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고난과 역경, 혹 나의 실수 때문에 그것이 고난과 역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생활을 마라톤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은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마라톤이라는 것이 꾸준히 해야 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슬슬 하는 것이 좋다. 그냥 적당히 슬슬 하는 것처럼 마라톤은 오랫동안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쉬엄쉬엄 그냥 완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라톤을 하는 마라토너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면 그것은 모독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그 마라토너들이 어떻게 뛰어갑니까? 그 우승하는 선수를 보면 그 42.19km를 대략 100m를 17초 동안 완파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빨리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42.195km를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라토너들에게 슬슬, 대충, 적당히, 천천히 뛰어간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마라토너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적당히 천천히 완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뛰어가는 그 경주자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훈련이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라토너들은 끝까지 정말 빨리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쉬엄쉬엄, 대충대충, 그렇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마라톤 경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토너들은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빨리 뛰어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믿음의 생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라톤과 같은데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정말 훈련을 제대로 하여서 전심전력하여서 그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기도의 습관, 사랑과 섬김의 습관, 거룩한 습관들을 대충대충 적당히 슬슬 천천히 훈련되어서 습관화 만들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습관, 그리고 예배의 습관, 사랑과 섬김의 습관을 제대로 훈련되어져서 습관화되어져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 바로 마라톤에 비유하는 믿음 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과 또한 날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겪게 되어진 난관을 우리는 극복할 줄 아는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영적인 구조대가 되어져서 가족을 구원하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상기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을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습관일 수도 있고 또한 전도의 습관일 수도 있고 예배의 습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습관을 내가 날마다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난관들이 있을 터인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몸은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또한 전도 여행하는 그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나 또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먼저 잘 신앙생활을 하여서 영적인 구조대가 되어서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된 또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영적인 습관과 믿음 생활의 난관을 극복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구조대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